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벌써 시작한 학교가 있고 또 내일부터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시험이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 볼 때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 펴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배운 것들 잘 기억나고 생각나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셔요. 조그만 실수도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래요. 먼저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의 문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환경조사서 이런 거 적어내라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텔레비전이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전화가 있느냐 라는 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정말 동네에 전화 가진 사람, 텔레비전 가진 사람이 귀했거든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화 중에서 특별히 들고 다니는 전화, 휴대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갔던 전화는 무전기만한 큰 전화였습니다. 제가 여름휴가차 가족들과 함께 동해에 가 있는데 교회에서 장례가 났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녁 때쯤 전화를 했더니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올라왔을 때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정말 읽은 목수인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기 당시에 60만 원짜리 017 전화를 하나 사줬습니다. 이만한 무전기를.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 휴대폰이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이제는 뭐 휴대폰 속에 없는 게 없어요. 좋은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뭐 은행일 보는 거, 뭐 신분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들은 변한다는 거죠. 돈도 보셔요. 옛날엔 동전, 은전, 금화 이런 거 썼습니다. 우리나라 동전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이렇게 꽤 갖고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폐가 발전하게 됐고 그러다가 요즘 아예 현찰을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만 가지고 다니고
또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 보셔요.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하루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고, 아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의 감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라나고 있잖아요. 자고 나면 세포가 분열해서 더 커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변하는 우리들, 변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들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누구셔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늘 새 생명을 공급해주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참 편안함과 피난처를,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쉼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참 쉼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의 예수님, 어저께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이게 대속이고 이게 속량 아니겠어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이제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가장 큰 일, 십자가 부활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예수님, 지금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중보자의 역할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셔요. 오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래에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 미래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노래 잘 알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하는 찬송 있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동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요동치는 거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듬직히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찬송들도 많아요. 그런 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 이 예수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질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인데 가운데 8절이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어떤 얘기 나오면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지래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믿음 가졌는데요? 변함없는 믿음, 일관성 있는 믿음, 초지일관의 믿음, 일편단심의 믿음 가졌다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순교자들을 보셔요. 최초의 순교자 누가 있어요? 스데반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던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스데반을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돌로다가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고, 그래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가졌던 그 믿음을 너희들 본받아라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보면 정말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특수훈련을 시켰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나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나 이렇게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인데 그 야고보가 꽃도 피어 보이기 전에 일찍 죽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가뒀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 아깝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같은 형제였는데 야고보는 일찍 데려가시고 요한은 오래도록 살려두시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실까라는 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야고보 사도는 피워보지 못한 꽃같이 일찍 순교를 당했지만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당시에 교단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신사에 절했습니다. 일본 천황을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해방이 되기 전인 1944년에 감옥에서 48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938년에 감옥에 투옥됐다 잠시 나와가지고 산정연교회에서, 평양의 산정연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한번 죽을 각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기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순교를 당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순교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평생 수배자로 쫓겨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이거 좋은 옷이 아니에요. 거친 옷을 입고 수배자로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유리한다,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38절에 괄호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평생을 쫓겨다녔어요. 평생을 옷 하나 제대로 못 입었어요. 평생을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렇지만 믿음 하나 지키겠다, 일편단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일편단심,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을 섬겼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한결같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만, 일관성 있는 변함이 없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9절로 넘어가 보면요, 동일하신 예수님에서 이어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단과 다른 교훈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그러면서 음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주의자들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에 나오는 특별히 그 정결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육고기 같은 경우 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 그 다음에 날짐승은 물갈기가 없고 그리고 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곤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뚜기처럼 뒷다리가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그 비늘이 있는 걸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구약에 있는 그대로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바울사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몸으로 율법에 관한 거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주의들의 그 교훈을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는 이원론이 있었어요. 선신과 악신,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 좋은 거, 그리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건 나쁜 거, 이렇게 전부 이렇게 우리나라 음양으로 나누는 것처럼 나눠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예수님께서
육신, 이건 나쁜 건데 육신을 입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 영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했을 거다. 뭐 이렇게 아주 한없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막 이런 대로 흘러가게 된 거죠.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설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다니엘 신론에 빠져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격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 이단들에 빠져버리면 성경을 걷잡을 수 없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은 하는데 엉터리로 해석하고 빠지게 되는 걸 봅니다.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으로 돌아갈수록 뭐예요? 예수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또 몰몬교는 몰몬경을 성경 위에다 둬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도 몰몬교도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통일교 원리강론, 또 안식교 교리문답, 이런 것들은 성경보다 위에다 두는 거예요. 요즘 설치고 있는 신천지 이단, 이만희를 예수님으로 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단 끝이 다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자꾸 비슷하게 끌고 나가서 결국 엉뚱한 데로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를 막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막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자기들의 주장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돈이 많은지 아주 적재적소에 큰 건물들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그 근거지로 삼는 걸 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단이에요.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교훈에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겨났을 때 바울 사도는 부활은 실제적인 사실이다 라는 걸 증명해주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나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신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예수님 앞에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준과 표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표준이 되고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박해를 해도, 폭행을 해도 내가 옳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의 책이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예배에 출석한다고요? 우리 중등부 예배가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입니다. 이것도 이거저거 하다 보면 설교 시간 정말 짧아요. 30분 정도도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일주일에 30분도 안 되는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살겠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밥 먹듯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밥 먹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교회 성경을 들고 다녀라, 성경을 찾아 읽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캠벨 몰건은요, 대단히 유명한 설교자고 주석가고 그렇습니다. 13살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됐을 때 주일과 금요일에 마을의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만 할 때 대단한 천재죠.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고 그러는 동안에 아주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1896년에 무디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상의 지식,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 그 다음에 존 틴달, 토마스 헉슬리, 허버트 스펜서, 이런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쓴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심취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 자체가 흔들흔들 됐습니다. 유명한 설교가고 유명한 주석가인데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교회 얘기하고 설교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들을 다 다락 창고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 다시 사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외쳤습니다. 1883년의 일이라 그래요.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면 기초 없는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많은 책을 읽어본들 허무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서 책을 쓸 수 있는 저자가 된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 사랑에, 그 인도하심에, 그 편안함을 주시는 피난처에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일편단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단이나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일관성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